할렐루야. 오늘도 맥주 감사절 주일 예배를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가 친절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는 말을 합니다. 친절이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 일상에서 자주 기대하는 게 있죠. 뭐 기대합니까? 친절이잖아요. 물건을 사러 가도,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물건 사러 갔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분칠절하면 기분 나빠서 그냥 나오잖아요. 또 2개 살 거 1개도 안 사고 그냥 나온단 말이죠. 또 식당을 가더라도 음식 맛이 아무리 맛있어도 주인이 분칠절하면 다음엔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게 뭐냐면 친절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친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친절을 기대하고 매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물건을 사러 가고 밥을 먹기로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똑똑하기보다는 친절한 편이 낫다. 그러니까 잘나고 묵뚝뚝한 것보다는 못나고 친절한 게 낫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밖에 나가기 전에 그림 열심히 그리려고 애쓰지 말고 내 마음에 친절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세요. 여러분 최고의 그 얼굴은 웃는 얼굴 아닙니까?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고 뭐 공을 들여서 부채도 붙이고 해도 인상 박박 쓰고 있으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친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 좋아요? 딱딱한 목사보다는 가볍고 부담 없는 목사가 낫잖아요.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 무거워서 일단 육체적으로 무겁고 기독교인들도 그렇잖아요. 부흥사들 가운데 어떤 부흥사가 은혜롭냐 그러면 웃긴만 수없이 쏟아내면 은혜된다 그러잖아요. 무거운 분위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볍고 부담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어떤 그 딱딱한 목사보다는 부드러운 목사를 원하고 묵직한 목사보다는 재밌는 목사를 원하잖아요. 왜 그럴까? 사람은요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자유. 그래서 뭔가 규격화된 것보다는 조금 규격화되지 않은 걸 원합니다. 조금은 자유스러움을 원하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런 분위기를 원하는 거예요. 약간 자유스러움. 그래서 친절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자신이 친절을 베풀면서도 본인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에 그거를 진정한 친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은요 친절해 보여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친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친절. 그래서 진실한 친절은 나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서 이루어진 진실한 친절은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따뜻함과 기쁨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이로울 때만 친절하고 어질게 대하지 말라. 항상 친절하고 어질라. 왜냐하면 그 친절함과 인자함이 그대로 자신에게 따스한 체온이요 힘이요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이루어진 친절이 정말 좋은 건 아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서 이루어진 친절이 이루어질까?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요, 저절로 친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뭐 이렇게 업무를 보고 또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분들이 그 상대하는 그것만 몰입하다 보면 불친절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저절로 친절해질 수 있죠. 당연히 친절해질 수 있죠. 그 친절의 에너지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게 되면 저절로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인생도 즐거워요. 그 인생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불친절한 사람들 보면요, 그 마음을 쫙 열어서 보면 감사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니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게 불친절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친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감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표정도 바꾸고 또 삶을 친절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통계 얘기를 자주 하는데,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의 사람들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가 많다는 거죠.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가 많다. 이것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감사 지수도 높습니다. 감사 지수. 경제적으로는 매우 가난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게 살아가는 나라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감사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문화생활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그리고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은 감사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함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행복해져요. 그냥 행복해져요. 행복이 누가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다. 행복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가 너 행복해라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 속에 감사함으로 채워지면 저절로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이 친절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 삶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원망과 불평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사거리를 찾으면 그 또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인격이 되지요. 원망거리만 찾으려고 하는 습관이 들면 항상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에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고백하고 노래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랬죠?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를 하라는 것은 감사에 대해서 구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구분하지 말라. 모든 일에는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속에는 감사거리도 있는 거예요. 사소한 것.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사실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도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기 힘든 고난 중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걸 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자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또 신앙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넘어짐도 없게 되는 것이죠. 혹 넘어질지라도 즉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되지요.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하고 간증을 해요. 같이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말할 때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전심으로,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내셨던 기이한 일들을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감사를 전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증거하기를 원했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하였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노래하고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주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낱낱이 그래서 다 전파하겠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했고 나를 끔찍이 아껴주셨고 그리고 내게 행한 그 모든 것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낱낱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고백을 할 때가 언제냐면 그의 삶이 형통할 때나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막힐 때예요. 고단할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은총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은 환난 중에서 곤고하지만 그런 과거에 함께 하셔서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였던 그 일이 이제도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니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이 같은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의지를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나 현재의 상황에 매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 같던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좋지 않으면 현재의 그 상황 때문에 과거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큰 은총도 기대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확증하지 못하니 감사 대신 원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을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신앙적인 의식이 빠져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면 신앙적인 것하고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은혜 있을 때 내린 결정이 가장 좋은 결정이에요. 여러분, 가장 은혜가 없을 때 내린 결정은 철저히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먼저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충만히 받고 나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서 점점 멀어진 상태에서 결정하게 되면 그야말로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과거에 받은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짜증을 내고 실증을 내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막혔다고 원망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쁨으로 나왔습니까? 꿈이냐 생시냐? 이게 만약에 무슨 드라마였다면 나 한번 꼬집어봐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는데 떡하니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즉시 원망을 해버리잖아요.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잠깐 오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조금 전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주 실증내고 원망을 했단 말이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고, 자주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굽에서 비참하고 굴욕적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이 지났을 때에 어느 날 음식을 가지고 투정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2달 동안 만나를 먹고 자라왔거든요. 그런데 한 2달 만나를 먹다 보니까 그 만나에 대해서 이제 실증을 낸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먹었던 음식을 들먹이면서 오히려 그 음식이 낫다라고 말해요.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간절히 부르짖으며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라고 해서 건져냈더니만 이제는 그 애굽 땅이 더 그립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가 봐요. 민수기 11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참 이 사람들이요, 웃기는 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대요. 여러분, 값없이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자유가 속박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아침, 점심, 저녁 누가 먹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도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아침, 점심, 저녁 먹여줘요. 안 먹으면 오히려 뭐라 그래요? 값없이 줍니다. 돈 없이 값없이 공짜로 줘요. 갈 사람. 여러분, 노예는요, 자기 먹을 음식을 돈 주고 안 사요. 그냥 먹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힘에 겨울 정도로 노동에 동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도 과거에는 애굽에서 말이지 값없이 이런 걸 먹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참 한결같이 자기네는 말이지 하루 종일 남의 땅을 밟아본 적이 없다고. 상놈은 하나도 없고 전부 부자만 내려왔더라고. 전부 부자만 내려왔어. 이북에서 온 분들은 안 그래요? 나도 이북에서 왔어. 그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을 다 그러잖아요. 다 떵떵거렸다고.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 줬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래요.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될 때 악해지기 시작하였고 원망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악한 말입니다. 원망입니다. 이 원망은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거칠어 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친절이 나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도 식어지고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르게 되고 삭막한 사막처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감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보다는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런데요, 또 하나, 원망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는 것으로 인해 원망을 할 때 원망에 대해서 진원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된 겁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원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진중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의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다는 거죠. 민수기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을 시작했다 그래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을 조장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논증을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중요한 건데 사회생활 할 때다,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취직하면 철저히 그 회사에 녹아져야 돼요.
거기에 녹아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방인이 되면요, 항상 원망의 진원지가 됩니다. 원망의 진원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취직했으면 일단 그만둘 때까지는, 내일 당장 그만둬도 오늘 저녁까지는 철저하게 그 회사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긍정의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이 되면, 따로 국밥으로 놀면 원망을 하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등록해서 한 구성원이 됐으면 이 교회의 철저한 지체로서 녹아져야 돼요. 여기서 따로 놀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불신앙적이 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을 할 때에 바로 섞인 자들이라 그랬어요. 함께 어울리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이제는 맛이 없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먹었던 음식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훨씬 더. 하긴 뭐 사람들이 먹었던 거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만나만 먹었더니 기력이 없다라고 원망의 말을 시작합니다. 그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서 같이 원망을 해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그립다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원망을 하면 막 울면서 원망을 해요. 울면서, 억울하다고 울면서. 고기가 먹고 싶은데 이 고기는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냐고. 여러분, 불신앙이란 게 이런 거예요. 만일 고기를 먹고 싶으면 기도를 해야지. 뭐라고 아무 영향도 없는 원망을 합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를 해야지. 왜 원망을 해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은 있지 않냐? 그 입 가지고 뭐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없는 거 헤아렸으면 이제는 채워주셔야 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없는 것만 나열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근데 이걸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가져오는 건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불신앙은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고함에 있을 때 기도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과거의 은총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어왔습니다. 여전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고 광야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차가운 광야에서 지낼 수 있도록 기온을 높여주었어요. 그 은혜를 여전히 받고 있었지만 그것을 잊은 채 만나를 타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전심으로 감사하였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자의 완전한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산성이었습니다. 모든 환난의 때에 피할 바위가 되었고 요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일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순진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앙으로 순전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합니다. 욥기 8장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실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움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한탄이나 원망보다는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이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찬양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곤고함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감사로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의 지수를 높이는 절기가 되고 날마다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신앙적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